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영채 자매가 나오셔서 성경을 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대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있다면 반응한다라는 어떤 제목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어떤 가시가 우리 피부를 찔러도 아픔을 느끼죠. 그리고 작은 모래알이 우리 신발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모래알을 꺼내 놓고서야 걸어가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가시가 찔리고 또 그 신발 안에 불편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 자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빨리 병원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44절 말씀입니다.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든 뜻,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숨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월화수목금 토일 이걸로 해서 금요일인 거죠. 그 당시로는 6째 날인 거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 6날까지 하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6째 날이고, 지금으로 보면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이 되는 거죠. 6째 날.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 동안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 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것이죠. 그 6시간 안에 3시간, 3시간으로 나눈다면 3시간에는 별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3시간 이후에 주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의 변화가 있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한다면 정오니까 12시겠죠. 낮 12시,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어떤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부 과학자들은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개기월식, 일식 들어보셨죠? 개기일식. 한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일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태양, 달, 지구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한 18개월에 한 번 정도씩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를 달이 완전히 가렸을 때를 일식이라고 하는데 실은 달은 태양보다 400배 정도가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달이 어떻게 태양을 가릴 수 있는가? 그것은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달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데 지구를 가까이 도느냐 멀리 도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돌아서 완전히 태양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고 그 달이 이 태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빨갛게 이글이글 거리는데 그 안에 우리 달이 들어가는 것을 금한월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부분 일식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일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달이 가리는 개기월식이요. 개기일식이 실은 2분 30초에서 길어도 4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있나요?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인 개기일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신 거죠. 또 한 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위에서 하고 옆에서 보는 단면도예요. 근데 이제 성전은 어떻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휘장은 어디 있는 거냐?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휘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커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뜰, 성소, 지성소는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성전뜰은 레인들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떤 철저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가 지성소인데 왜 그렇게 구별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것이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그 안에, 지성소 안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이 이 휘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후 한 3시 정도 될 때니까, 야, 누구누구 그 제사장들은 그쪽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다가 어떤 날카로운 걸로 그 휘장을 찢어 라고 누군가 약속을 하거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도구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무지함과 너희들의 어떤 교만함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죄 없이 죽인 것, 그것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연현상,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이것을 그냥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글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반응, 그걸 한번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백부장이, 첫 번째 주인공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지금 2가지 현상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예수님과 2 사람의 어떤 죄수를 처형하는 그 총책임자를 맡은 백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조차,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얼중얼 혼자 웃는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까지 들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백부장의 반응은 어땠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통해서 거짓된 판결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마치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판결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누명을 쓰게 해서 그를 처형한, 그것을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첫 번째 백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죠. 48절입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2번째 반응한 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구경하러 모인 군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은 어떤 병자를 고치실까, 다양한 어떤 기대감으로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군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다 하니 혹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온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지금 그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또한 형 집행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둠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어떤 소문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이 뭐냐? 자신들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방관하듯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뉘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설교했었던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잠시 그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군중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중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구경하러 왔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통독 빌라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어떤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어떻다고요?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그 어떤 사건은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일이었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군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로 내려가서 보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자기들이 행했던 어떤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린 처방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뉘치고 뒤돌아 세우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령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들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다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동하고 우리가 욱박질러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얻어냈는데 우리의 이 잘못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았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바꾸겠다,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왜냐? 그곳에 제자들이 없었던 것.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거죠. 어찌됐든 두 번째 무리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한번 더 보죠. 50절입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두 무리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사람 같아요. 신분적으로 봐도 아주 높은 직급의 공의회 의원이면 한국의 사법 어떤 판사 정도의 출신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거기에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또한 비난과 온갖 수모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요. 심지어는 극성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의 삶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최종적인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공의회 의원들이 작당하는 그 죄로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52절 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더 큰 결단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이 뭐냐? 주권자였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53절을 보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 하는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을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루 꼽아 십자가에 달려 새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그는 숨졌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평민들은요, 엄두도 낼 수 없는 매장지 돌을 쪼개서 파서 그곳에 매장하는 아주 값비싼 자신의 소유인 무덤을 예수님의 창지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끝이라 생각했다면 그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귀한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무리가 더 있는데요. 56절 보죠.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 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던 그 광경 속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건넸던 정말 사랑스러운, 자신을 끊임없이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56절에 보니까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요셉을 도와서 뭘 준비해요?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실은 이걸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연약한 여인들이 이 일을 준비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지금 백부장의 반응처럼, 군중들의 어떤 반응처럼, 요셉의 반응처럼, 여인들의 반응처럼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반응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큰 근대를 이룬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 심하게 지금 건조되어 있는 그런 뼈들이 반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응 안 하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조차, 죽어 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뼈와 뼈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과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져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것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하물며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혹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반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아니하고 들려지지도 않고 맹숭맹숭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어떤 유창한 말씀이나 어떤 내용,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찌르기까지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에게 박혀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다름 아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졸고 있는, 잠들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삶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생각했었던 것처럼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앉아있을 때나 뛸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저런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살아 역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